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연합군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둘 있었습니다. 한 날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연합군이 계속 밀렸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연합군이 결정적 승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D-Day다, 디시전 데이, 결정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합군은 그날부터 독일군의 가장 격렬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독일군의 수도 베를린을 점령하고 전쟁을 종식시켰는데 이 날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두 날을 예수님의 사역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즉 노르망디 상륙의 날인 D-Day와 베를린 함락의 날인 V-Day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에 연결시켜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결정적 승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D-Day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탄의 격렬한 저항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싸움이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의 사탄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V-Day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순간은 D-Day와 V-Day 사이,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심각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때때로 심각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도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성도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좋기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고 원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개혁하면서 빠뜨렸는데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란 말은 성도는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그 지극한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질투와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잃어버린 그 영광을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잃었던 영광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권력을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위해 더 높이 서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된 방법으로 그 영광, 그 잃었던 영광을 그런 식으로 차지하려고 다시 되찾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몸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을 상실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늙어가거나 병이 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썩어짐의 씨앗이 죄를 통해서 그 사람들 속에 심겨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몸에 각종 이상 징후가 생기고 점점 늙고 후패해져 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져서 병들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죄가 완전히 제거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태는 아직 그 영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영화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광의 상태가 되는데 아직 거기에 우리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V-Day가 안 온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사라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당할 때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고자 한다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흔들리면 주위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신세 타령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분위기가 온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고난이 올 때 처음에는 당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 교인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몰수당하고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 먹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의연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난 앞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로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개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곤 합니다.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늘에 언제나 태양이 비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햇빛이 사라졌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고난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의 사랑이며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합니다. 넷째로 고난을 당할 때 나쁜 마음을 품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마음과 불평은 자기 속에 스스로 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과 불평은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문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고난의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불평을 선택하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해결책이나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난이 올 때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고난을 숙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숙명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쩔 수 없고, 이래도 어쩔 수 없고, 저래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당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념하게 만드는 것. 이게 숙명이에요. 숙명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숙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념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욱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쌀을 키에 담아 불렸습니다. 키 아시죠? 키를 까불리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자꾸 안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신자됨의 특징은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더 심해질수록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자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하건대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근데 이 말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본래 계산해 봐라 그런 뜻이에요. 계산해 봐라. 즉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서 한번 계산해 봐라
실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광과 비교 계산해 보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는 과정은 죽을 것 같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어머니는 그 전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만큼 큰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과 같으며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을 낳기 위한 진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은 정말 잠깐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늦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조급할 뿐이며 사람이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어떤 영광이겠어요? 그 영광은 죄로 인해 상실했던 그 본래의 영광, 그 이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영광, 영생체로 거룩하게 변화하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의 때에는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다시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결핍과 한계도 없습니다. 다 그것은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 영광의 때에는 질병의 제약도 받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그 몸의 상태가 되는데, 그 영광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겨울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눈 덮인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신이 나서 앞장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경사가 가팔라지고 발은 미끄러지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이 나온단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춥고 힘들고 다리도 아픈데 보지 못한 풍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아버지를 믿고 한 걸음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눈부신 설경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나고 햇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황금처럼 빛났습니다. 그 영롱한 광경에 아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까 힘들었던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D-Day와 V-Day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D-Day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이미 결정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승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정상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가라. 내가 예비한 영광이 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눈물의 시간과 영원한 기쁨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상처의 세월과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답은 분명합니다. 정상에 서는 순간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 힘들었던 거 지금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말 현재의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원어로 이 양팔 저울의 양쪽 무게가 너무나 맞지 않아가지고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잠깐만 받는 것이고 그것은 경한 것, 이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영광이 우리의 끝입니다. V데이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체념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